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은과 놋과. 오늘 준비된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뭔가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나오지 못하고 아침에 빠는 분들을 위해서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또 경비를 드리면서 문 것까지 왔는데 내가 무엇을 얻어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쓰겠다 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뭘 해줄까, 무엇을 대접할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저를 만나서 내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좀 착취해 가려고 하는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좀 빼앗아 가십시오.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배웠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좀 한번 빼앗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 부흥회 이런 것들을 좀 참여했으면 쓰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선교사를 만나면 뭐든지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앞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충만과 충만으로 채워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의 헌신이나 여러분의 섬김이 없이도 하나님은 그의 위대한 모든 계획을 다 성취하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자가 나 같은 죄인, 소위 말하면 저는 이제 학교 성적을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인수분해에서 미적분 넘어가지 못할 정도의 머리를 가진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시킨 것, 여러분 이것 정말로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적에도 나는 만점 받은 부모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자녀들의 학점 관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것부터 좀 기독교인들은 좀 위선을 벗어야 됩니다. 다 공부 못했어 라고 말하면서 시작해야 이 아이가 진실해지는데, 자꾸 우리는 위선을 가리키면서 아이들이 진실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뭔가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한국 교회라든가 이렇게 저를 동역하는 교회들을 만날 때마다 바라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오면은 딱 공항 떨어지자마자 모든 선교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따라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9월을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그 사회학을 전공하는데 음악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곡을 써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 곡에 대한 한번 곡을 써봐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주고 내가 이제 이 장학금을 아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곡을 쓰신 분 있으면 이걸 한번 곡으로 해서 대중화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듣고 보고 생각하고 메모하고 말하라. 시작. 듣고 보고 생각하고 메모하고 말하라. 한국 사람들은 보고 말합니다. 모든 걸 다 함축하고 보고 바로 말해버려요. 근데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메모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메모하는 과정까지 오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의문점은 다 풀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듣고 질문하려고 했던 질문들이 듣고 보고 생각하고 메모하는 과정 속에 내 안에서 해결이 되어져요. 이것.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 몇 시간씩 사실 이 오늘 4시간 강의는 제 설교 노트에는 약 70페이지입니다. 그 70페이지를 한 5장으로 요약해가지고 보냈는데
빠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70페이지를 쓰기 위해서 제가 투자한 시간은 1년 반이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은 메모도 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알 수 있다? 여러분, 그 정도 머리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머리도 아닌데 내적으로 교만해가지고 판단까지 하거든요. 좀 생각하시고 듣고, 그래서 그 듣고 보고, 듣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는 것은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생각은 뭐냐? 듣고 보았던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 중에 깨달은 것을 메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도 어젯밤 오늘 아침 나오지 못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황 집사님을 위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맛있는 밥을 사주었는데, 나에게 잘 말씀을 전하라고 육적인 만나를 주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영적인 만나를 주고 싶은데, 한번 여러분들 정리합시다. 어젯밤에는 왕의 꿈이란 주제 속에서 창세기를 요약했었습니다. 왕의 꿈은 어떤 꿈이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꿈이었는데, 이것은 내 곡식단을 향해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다. 그러면 내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 형제들의 생명까지, 형제들의 의식주까지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왕의 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포지션을 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수고와 땀 속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이 내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내 꿈이 세상적 포지션에서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 거야. 너는 의사가 되겠다는 말이구나. 나는 좀 세상의 경영권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거룩하게 바르게 한번 움직여보는 사람이 되겠다. 너는 경영자가 되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세상은 포지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포지션을 꿈으로 묻는 것부터 언어적인 순화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적인 순화, 이것이 여러분을 곧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꿈은 어디에서 꾸냐면 가정에서 꿉니다. 요셉의 학력은 4가지예요. 첫 번째, 홈스쿨, 인류 최초의 홈스쿨 출신입니다. 당시의 학교는 광야 목동 학교가 일반 학교였었습니다. 요셉만 그 학교를 보내지 않고 컬러풀 홈스쿨에서 부모님들이, 아빠가 교장, 엄마, 그리고는 배가 또 다른 엄마들 4명이 교수님이 되어져 가지고 이 요셉에게 가정을 가르쳤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너희 엄마 라헬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 엄마를 위해서 7년을 하루까지 이 외갓집에서 종살이 했겠니? 근데 있잖아, 그 결혼식 날 밤에 내가 이 큰 고모가 들어갔거든. 고모지요. 큰 고모 레아가 들어갔는데, 너희 아빠 정신없더라. 나하고 너희 엄마 간이 틀리잖아. 나를 라헬 부르면서 하룻밤 자가지고 다시 7년 더 했어. 너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 아빠는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의 뼈가 부서질도록 일을 했던 사람이야 하면서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요셉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걸 보면서 요셉은 내 수고와 땀 속에 엄마 아빠도 형제들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확증을 받습니까? 70명의 가족을 부엘세바를 넘어올 때, 부엘세바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고 총리에게 보고가 들어오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이 요셉이 의관을 갖추고, 여러분 왜 의관을 갖추었을까요? 내가 꿈을 꾼 곳이 가정이었고, 요셉의 평생토록 그 꿈 이야기를 했던 곳이 가정 한 곳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 꿈을 아는 엄마, 아빠 또 이 형님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의관을 갖추고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꿈의 성취의 최종적인 축하 장소는 가정입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비교 종교학에서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기독교는 굉장히 가정적인 종교이고 효도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한국 교회에 와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데, 제발 여러분의 이 의자 속에다가, 이것은 아무개 그 집사님 가정 자리, 여기는 아무개 장로님 자리 가정, 여기는 아무개 성도의 가정 자리를 스티커를 붙여놓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그 한국 교회의 이 밥상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그날 듣는 목사님의 설교가 함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일학교를 분류하고 학생회를 따로 분류한 예배가 아닌 모든 예배가 다 같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배 드린 다음에 구역별로 또는 나이별로 분반 공부를 따로 하는 것이지, 예배 자체가 다르고 듣는 메시지가 다르게 되어지면 가정의 공통 분모가 사라집니다. 부모들과 자녀 사이 속의 대화의 공통 분모가 사라져요. 여러분 가정의 대화의 공통 분모가 주일날 예배의 지정석에서 지정 시간에 듣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에 대화의 공통 시대를 뛰어넘는 공통 분모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 최초의 그 홈스쿨을 통해서 이걸 배우고 거기서 꿈을 꾼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은 돈을 배웠습니다. 상업학교에 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배운 한 가지는, 사람의 생명도 세상은 돈으로 계산하는구나, 돈의 가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 착각하면은 이것을 내가 여호와로,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이것이 내 신이 아니라고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교회의 거룩은 경계를 말한 것입니다. 경계, 구분을 말한 것이에요. 그 경계선상 속에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 그래서 이 경계의 오른쪽의 물질과 왼쪽의 오른쪽의 여호와와 왼쪽의 물질 사이 속에 우리는 항상 이 날카로운 경계에 서 있는데, 이 경계선상에서 나는 오늘 여호와 앞에 당신만이 내 참 주인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올 적에 사회 골짜기에서 드렸던 11조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뜻도 출처도 근거도 모르는 사유왕이 등장을 하고 살롬 왕이 등장을 하고 멜기세덱 등장을 하고, 거기에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사회 속에 최고의 권력자인 미국의 소위 바이든 대통령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나에게 돈을 내라. 아니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여호와 앞에 11조를 드리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주인은 여호와의 당신이 아니요, 사회 왕이 아니요, 이것이었었어요. 우리의 우리 헌금 속에는 타분히 미신적이고 바알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이 주인이 아니라고는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요셉에게 이 가정을 10명을 책임지며 사는데 돈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을 가르친 것, 교회는 돈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저는 요셉의, 언제 교회가 되어지면 요셉의 경제학, 모세의 경영학,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한국 CBMC와 밤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서 했던 강의들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의 경제 논리는 어떤 논리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탁월한 피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조기 졸업을 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요? 세상을 배워야 돼요. 사회를 배워야 됩니다. 사회학의 선구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제 막내가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빠 사회학이 뭐야? 딱 두 가지야. 종의 개념과 주인의 개념을 아는 것이야. 종은 대사물적 일을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해. 주인은 뭐냐? 대인격적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야. 그런데 인생의 출발은 절대 대인격적 포지션을 먼저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에게 주어진 물건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져.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매를 딱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아이가 분명히 원해서 요구해서 물건을 사주었는데 그 물건 관리 못한 것은 제가 깨달을 때까지 매를 내려놓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물건 사주고 그 뒤에 관리를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 뜯어 고치지 못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난은 사회적 환경적 핍박에 의한 가난도 있지만은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한 가난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보디발의 사유학교에서 그걸 배우면서 그 주인을 형통케 하는 자였었어요. 자기가 그 노예의 신분을 벗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맡았던, 종으로 맡았던 주인의 모든 물건이 형통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의 믿지 않는 보디발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는 감정을 쏟아내게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만지작거리고 요셉이 관리했던 모든 것이 형통했더라. 이 부분의 태국어가 훨씬 더 우리말보다 의미 있게 번역이 되어졌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되었더라. 이런 말로 태국어는 이 부분을 번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요셉에게 모든 남녀 종을 관리하는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성공은 항상 영적으로는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적으로는 엄청난 시험의 날카로운 경계선상에 서게 되는 순간이에요. 전혀 뜻하지 않게 더러운 누명을 쓰게 되어지지요. 그 보디발 사회학교 교장 선생님인 보디발의 아내,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을 희롱했다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얼마든지 알리바이가 형성되어질 수 있고 그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친구와 이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은 샬롬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내가 내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의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의를 내가 지키려고 할 적에 우리는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힘들게 합니다.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샬롬인데. 그래서 침묵하고 바로의 감옥 디악으로 갔는데 모두가 바라볼 적에는 이건 소위 말하는 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그 내용은 순종의 꼭지점 속에 있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바리새적인 용어들이에요. 그건 아주 값싼 은혜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의도적으로 내 삶 속에서 빼내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빼내야 됩니다. 내 입술에 붙어있는 이런 값싼 은혜의 용어들, 이걸 빼내지 아니하면은 그 값싼 은혜가 맡고 있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의 감정들을 접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갔습니다. 그 길이 바로 왕을, 세계를 통치했던 왕을 만나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감옥 대학은 누명을 써야만 가는 대학이에요. 누명을 쓰는 자에게만 주어진 기회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한 가지 어리석은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내 의의가 강해가지고 남한테 칭찬 듣기를 원했고 누군가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분노하고 스스로 이걸 정리하지 못하는 내 의에 취해 살아가는 약함을 가진 존재예요. 이것이 60이 넘어가면서 조금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전히 건드리면 팍 터져요.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누명과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그동안 깨닫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둘씩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왕의 전문가들을 만나지요.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 일용할 양식을 둘 다가 일용할, 바로의 세상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입맛을 관리할 정도의 사람만큼 그 사람을 아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 아내가 중요합니까? 내 입맛을 아는 자예요.
내 입맛을 아는 자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입맛을 아는 자는 몇 명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그 바로의 근처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란 존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기 위해서는 큰 그릇, 큰 사람들 곁에 그의 습관과 그의 사소한 삶의 모습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 줘야 되죠. 우리는 그걸 마련할 수 없으니까 책이란 도구를 통해서 위인 전집을 통해서 자녀들을 대신 위인들의 곁으로 보내주는데, 위인들의 사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인들의 사소한 삶의, 일상적인 삶에 젖어 있는 습관들,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건 이 아이들이 깨닫도록 부모들이 독서할 때 함께 멘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엉뚱한 걸 배우질 않아요. 우리는 늘 기적적이고 무당적인 것에 관심이 많지요. 벼락부자, 수고하지 않아도 수고한 사람보다 많은 결과를 얻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좋은 말이 있어요. 돈벼락. 그걸 몰라요. 여러분, 제가 쓴 책 중에 아빠 물려줄 유산 없는 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그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팔려나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왜 제목을 아빠 물려줄 유산 없는 고자라고 했냐면은, 우리 큰아들이 이제 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의 대학을 가면서 제가 꼭 ROTC를 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인맥 사회예요. 근데 고등학교 인맥이 없는데 대학 인맥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인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ROTC를 권했는데, ROTC 이제 훈련 들어갈 적에 태국에 와서 같이 운동하다가 내 어깨를 턱 짊어지고, 아빠 나한테 물려줄 유산이 없지, 그런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했더니 있어 없어? 그러니까는 그래? 했더니 아빠 있어. 그게 뭔데? 나한테 물려주겠다고 예스 하면 내가 말할게. 그래, 물려줄게. 아빠가 날마다 메모하는 것, 날마다 글을 쓰고 카톡에 올리고 나누고 하는 그 글을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제가 굉장히 감동이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요, 약 5년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카톡에 글을 써가지고 매일같이 약 600명 사람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1번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카톡에 글을 쓴 첫 번째 대상은 내 새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먼 훗날 늙어서라도, 죽음의 문턱에서라도 뭔가 아빠의 말이 이럴 때 우리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겼을까라고 하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나올 적에 이거 한번 보게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5년, 6년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숙제를 했는데 그 레포트를 못 했나 봐요. 토론이 벌어졌는데 마침 그날 아침에 내가 보내준 글 가운데서 그 토론의 주제 요소가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너 그거 무슨 책을 참고했느니? 고백했어요. 나 사실 숙제 못했어요. 책 못 봤어요. 그 말 어디서 났어? 사실은 저희 아빠가요, 귀찮게 날마다 나에게 카톡을 보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동안 안 보다가 카톡을 봤는데 오늘 이 토론 주제와 맞는 내용에서 아빠 것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너 아빠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에요. 이 아이는 맷잔 공동체라고는 대나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는 늘 자기 마음속에 나는 이 태국 맷잔 공동체 대나무 집 출신이야, 여기에 대한 것이 굉장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만들 때마다, 출생지를 부를 때마다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자기가 태국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정체성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늘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굉장히 아팠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야, 우리 아빠가 괜찮은 사람이네, 그 다음부터 당당하게 나는 태국 맷잔 대나무 집 교회의 출신 정다라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2년 전에 결혼할 적에 이 아이의 결혼 선물로 그동안 썼던 그 글들을 거기에 다 수록했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아내를 고르는 10계명, 여자를 보는 10계명이 있어요.
여자를 보는 십계명. 근데 거기다가 뭘 쓴 줄 아십니까? 그 여자를 볼 적에 이게 있었어요. 그 부모들의 명함 속에 명함이 화려하지 않는 사람, 한 가지를 꾸준히 해온 사람, 그건 좋은 사람이다. 이 아이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달아야, 명함이 복잡한 사람은 너도 바꿀 수가 있어. 명함이 복잡한 사람은 남편도 바꿀 수가 있어. 제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광주에 있는 한 권사님이, 딸을 가진 권사님이세요.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좀 지나치네요. 권사님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권사님 그 말을 바꾸어 보십시오. 사익감 십계명, 며느리감 십계명인데 이것을 사익감 십계명으로 바꿔 보십시오. 그럼 말이 되지요? 그리고는 이런 아내를 구하는 자는 이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왕이 되려면 왕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왕을 기대하면서 왕의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셉 그 왕의 위엄을 갖추는 장소가 바로의 감옥 대학이었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렇게 이루어진 꿈을 어땠습니까요? 독점하지 않고 왕의 꿈은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꿈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아버지의 샬롬을 형제들에게 전해주는 것, 순종은 낯선 길을 가는 것, 순종은 그 순종의 인격체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장되어집니다. 순종의 꼭지점은 연장의 꼭지점인 것이지 종결의 표시판이 스탑이 붙여 있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순종의 종결은 이 세상 여정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순종을 연장해 갈 뿐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형통케 하고 형통케 되어진 그가 내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간증. 그리고는 그 용서하지 않는 형제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을 요셉이 창세기 42장 이하에 최초로 인류에게 선보여 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선교비도 주고 길냥식도 주고, 특별히 베냐민에게 5배를 주고 은 300을 주었어요. 왜라고 했었죠? 엄마가 갔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의인을 파는 일에 요셉은 동맹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의인을 팔아넘기는 일에 더 이상 동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뜻하지 않았는데 불러가지고 5배를 주어요. 그리고는 그걸 주고 하나씩을 받았던 그 형제들,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에 대해서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사요, 이런 관점 속에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회개도 안 한 존재들이에요. 회개하라고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한국에 있었으면 회개도 모를 존재예요. 내 잘난 맛에 떼지어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곧 그 작은 틀 안에 내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그 집단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 정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를 저 태국 북부 미얀마 국경 쪽으로 던져버렸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국률이란 말 많이 써요. 국률이란 말이 뭔 말? 미가서에 보면 국률을 이렇게 해석했었습니다. 주여, 나의 목을 발로 밟으시고 내 배를 갈라 내 안에 죄악을 꺼내서 깊은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이것이 국률이에요. 이것이 국률이에요. 우리는 주의 국률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요셉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으로 성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꿈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묘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기근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그 기근을 싸워 이겨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다 포기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이겨보아라. 그 도전 속에서 지혜를 만들어내고, 그 도전 속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배우고 창의적인 하나님의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들자마자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애굽에 풍년쌀이 있대,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못난 짓거리 다 했었었죠. 마누라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마누라 팔아먹은 놈이 아브라함이에요. 참 못난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도 그런 아브라함을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함정을 팠던 바로에게 내 이놈 하면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놈을 혼내주고, 오히려 바로의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부를 축적해 주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세상적 관점 보게 되면 참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남편이었었습니다. 아내 팔아가지고 부자된 사람이에요. 빈 털터로 애국 갔다가 돌아올 적에는 거대한 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 이것만 배웠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순종을 배워가지고 똑같이 기근이 들었을 적에 내려가다가 블레셋 땅에서 가지 말라 하니까 그 유목민 출신의 사람이 비전공 분야 농업에 순종해가지고 100배를 남겼습니다. 그가 한 것이 뭐였다 했습니까? 인류 최초의 고용 창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단계마다 그의 뜻을 이루었는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의 이 약속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70명이 들어가서 그 숫자가 200만으로 늘어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할 적에 모세란 사람을 준비시켜서 왕궁에서 최고의 왕자 교육 40년, 광야에서 도피 생활 40년, 이 사람 불러가지고 200만을 이끌어내는 구원의 출사표를 그에게 던져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던졌던 구원의 출사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노트 속에 꼭 기록해 두어야 할 신앙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바로 왕이요.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말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요? 그러자 세상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너가 조금 편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뭐 여호와를 찾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돼.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와 진흙과 물을 공급해 주었는데 지푸라기의 공급을 끊어버리고 품질과 양을 동일하게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히브리 민족들, 노예의 근성은 뭐예요? 주는 것 가지고 주는 것만큼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은 받은 것을, 주님이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미니멈이 100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 노예 근성 속에서 지푸라기를 끊었으니까 지푸라기 빠진 것만큼 품질은 분량이 나왔고, 그래서 그들은 지푸라기가 아닌 풀을 가지고 왔어요. 들에 나가서. 왜? 바로가 지푸라기를 놔두고 지푸라기를 끊었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세상이, 우리가 주 앞에 에베의 지정소로 가겠다고 말할 적에 손쉽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고할 수 있는 것을 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집중하고 시간을 전략해서 그것을 보충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야 품질이 나오는데 들에 마른 풀을 갖다가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품질은 떨어졌습니다. 분량도 떨어졌습니다. 바로가 뭐라 했습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름으로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 하는구나. 저는 믿지 않는 남편들을
많이 만나보았었습니다. 또 제 친구들, 한국 가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자주 만나는데 그들이 목사인 나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아내들 이야기하면서 제발 교회에 하는 것만큼 나에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목사에게 하는 것만큼 나에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가끔은 야 도현아, 정 목사야, 질투나 시기나. 지금 그 친구의 GM 아시아 본부장을 했던 친구가 여기 지금 여기 미국에 놀러 와 있습니다. 그 친구 자기 아내에게 그래요. 제가 하는 말, 야 도현아, 나 우리 은희 씨 시기나. 목사에게 하는 것만큼 나한테 안 해. 여러분, 이건 목사인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저 정도 완벽하면 교회 가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남편이 들어올 적에 설거지 안 한 싱크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해놔야 됩니다. 왜 교회 갈 적에는 화장하고 나오는데 남편 퇴근길에는 머리 그냥 이렇게 부실부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 돌아올 적에 더 단장하고 더 예쁘게 갖추어 있어야 되지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에게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에 대해서 합격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게으르다라고 비평했어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네온 세우고 4천원짜리 교회를 세우고 법원 앞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조금 말하지만은 웃긴 소리 하지 마. 너희들 세상에 빛과 소금 되지 못하고 있어. 빛과 소금이 못 되니까 네온사이로 하려고 한다 아니야 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혼낸 것이, 이게 참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은 우리가 너무 쉽게 보아버린 은혜에 대해 간과하는 내용들입니다. 분명히 나는 내 만약에 아들이 계셨으면 아들을 혼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야 이놈들아 그 지푸라기 하나 못 구하니 그것 좀 못해, 그것을 못해가지고 저렇게 조롱받아, 에이 못난 놈들, 이렇게 한마디 할 텐데 한마디 하지 않고 바로 앞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딜을 하지요. 사흘길을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여러분, 예배의 장소는 30분도 아니에요. 사흘길이에요. 그 사흘길이 나중에 이제 예배의 지정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목적 속에서 주어진 삶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어린아이는 두고 장정만 갔다 와라. 노약자는 두고.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바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죠? 이걸 말하면 바로의 타협안을 가지고 목사님과 딜하려고 하지요. 교회와 딜하려고 하지요.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어떤 유혹이 왔어요? 그래 가려면 가. 어린아이도 나 죽어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권은 놔두고 가. 소와 양과 염소는 놔두고 가. 여러분, 이 4가지의 타협안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에게 끝없이 유혹하는, 주의 예배의 지정 속으로 나아가겠다는 나를 유혹하는 타협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는 거 내가 100번 다짐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내 삶의 현실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내 현실이 훨씬 더 중량감이 있습니다. 그 중량감 있는 현실이 나를 지배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던 어린 양의 사건, 이 메시아 사건이 아니면 절대로 예배의 지정석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주여 나에게도 주의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에게도 주의 고난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만찬을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살아왔었는데
그걸 내가 1년에 몇 번씩 반복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 약속대로 사흘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어요. 거기에 오자 뭘 말했었습니까요? 창세기 20장에 맨 먼저 말한 것이 안식일을 말합니다. 딱 그 시내산 사흘길 예배의 장소, 공동체 출사표에 있는 그 장소를 가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6일 동안은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고 제7일은 내가 주의 안식일이니 이날은 너희가 내 앞에서 지켜야 돼. 그럼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는 복을 주었다 이런 말, 내가 복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이 되게 했다는 말은 출애굽기에 맨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시간과 건강과 사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장소도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은 사물도 아니었었습니다. 묘하게도 시간이란 개념 속에 하나님은 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해요. 이걸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는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되게 한 개념이 뭐였느냐? 시간이었었어요. 시간 개념입니다. 근데 그 시간 개념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흘길도 시간 개념이거든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할 적에 계속해서 말한 것이 뭐였습니까요?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축소시켜 주는 것이에요. 꼭 사흘길을 가야 되겠니? 여기서 드려. 안 됩니다. 우리는 유목민, 당신은 농경사회, 우리의 유목민의 재물은 소와 양인데 이 농경사회 속에서 신은 소와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잡아 죽이면 밀란이, 민족과 민족이 충돌하게 되어지면 피비린내 납니다. 안 됩니다. 맞는 말이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보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가서 너무 멀리 가지 마. 그것도 안 배웁니다. 자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이지 말라고 요구를 해요. 어린아이와 장정을 데리고 가면 너희는 사흘길에 도착을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장정을 데리고 사흘길을 갈 수 없으면 처음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이성 속에 담겨진 불가능한 일이면은 처음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 신학 공부 안 했다고 말했어요. 모세는 신분을 받아가지고 신분의 사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으라고 했었죠. 제발 직분 주려고 할 적에 겸손한 척 위선적으로 내가 몰라요, 아직도 뭐 부족한데요, 이러면 받으세요. 아멘 받으세요. 그걸 받아야 내가 사람 됩니다. 나는 선교사, 목사로서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목사만 돼가지고는 도무지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 직분을 주어가지고, 그것도 저 오지에, 당시에는 270km를 가야 한국 사람 2명이 사는 곳에 저희 부부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키호테다, 3년 동안 한국 사람 한 명도 만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웠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거 내가 이성적으로 알고, 저는 지금 선교사로 가라면 나는 안 갑니다. 나도 한번 멋진 목회 한번 하고 싶어요. 나도 4천억 교회 한번 지어가지고 세상에 빛과 소비랑 뻥튀도 한번 해보고 싶고. 거기를 보내놓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편안하고 그 장미꽃을 깔아놓은 탄탄대로 속에서 주님이 기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 받아야 됩니다. 그 직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회개도 터지는 것이고 하나님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꼭 그게 뭐냐면 부모가 되어져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죠?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모릅니다. 다 지 잘난 맛에 살아요. 우리 며느리가요,
이번에 1년 반 만에 만났는데 아버님 우리 남편 좀 칭찬해 주세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 젊은이 정말 강도래요. 우리 남편 이렇게 아버님 오신다고 추석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1박 2일로 가족 뭐 했는데 그걸 칭찬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끝나고 며느라가야, 여기 너희 남편도 아들이지, 너희 시동생 2명도 아들이지, 같이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 남편만 칭찬하겠니? 네가 한번 아들 셋을 낳아봐봐. 이럴 때 너희 한 아들에게만 칭찬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서 아이를 늦게 갖겠다고 발버둥치는 이 아이에게 은근히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권면도 동시에 했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렇지요? 땀을 흘려봐야 합니다. 이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 복을 주는 것을 그 소위 말하면은 장소가 아닌, 공간이 아닌, 대사물적인 것이 아닌 시간이란 추상적 개념 속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담아 두셨어요. 출애굽기 복이 뭐야? 그러면은 추상적인 시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복을 담아 두었다더라. 창세기는 약속 속에 담아 두었어요. 말씀 속에 담아 두었어요. 말씀 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출애굽의 과정과 공동체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 앞에 등장된 것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시간을 복되게 하신 시간 앞에 모이게 하는 것, 이건 평생을 살면서 자녀와 싸워야 할 내용이고 내가 나 자신과 싸워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지정 시간, 지정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그러면 예배의 지정석, 그 지정 시간, 추상적인 시간의 개념에 모였단 말입니다. 모여서 뭐 하란 말이냐? 뭐 하란 말이냐? 제가 서울에 있는 한 6만 명 모인 교회라고, 당시 그 교회가 6만 명 모였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목사님과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의 성도가 몇만 명이 6만 명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6만 명의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에서 교회를 나오면은 지정 역할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몇 명입니까? 했더니 가만히 한 1,500명 제자 훈련 받고 뭐 다락방하고 한 1,500명 정도입니다. 목사님 58,500명은 실업자네요. 이것은 용산역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 교회하고 똑같네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는 선교사이지만 건강한 교회는 숫자가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지정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명이면 20명이 다 지정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카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하려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스스로 답하십시오.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영적 실업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입니다. 영적 실업자는 절대로 고용 창출에서 일하는 땀 흘림의 의미, 왕의 꿈을 이해를 못합니다. 순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 헛개비 신앙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가 부흥, 숫자적인 부흥, 교회 헌금의 부흥, 교회 사이즈의 부흥을 외치면서 성도들을 전부가 다 영적 실업자로 만들었어요. 교회가 영적 실업자가 많으니까 교회는 세상의 롤 모델이거든요. 세상이 실업자로 바글거리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영적 고용 창출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편한 일만 하겠다고 실업자가 되어진 것을 너무 쉽게 선택해버리는 오늘날 사회 구조의 모습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준 다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뭘 말합니까요? 성막이란 것을 말해요. 성막이란 것을. 모세가 이걸 받아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이야기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5장까지 쫙 하나님께서 이걸 과로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제사장의 옷에는 무엇을 달고, 바닥에는 뭘 깔고, 지붕을 어떻고, 벽은 무엇으로 하고 쫙 해놓고는 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지으라고 했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자, 이 구원의 여정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왔어요. 안식일을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했냐면, 야, 너희들 좋지, 내가 너희들의 왕이 함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여호와 왕 하나로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하고는 모두가 다 예스했어요. 그런데 나는 거룩한 존재야, 너희들은 아직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 공동체 안에 작은 거룩한 초소 하나 만들어 줄래?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했었어요. 이곳의 확장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 성막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 벽이 허물어졌고 내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이 성막을 공개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후반전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 35장 1절, 2절, 3절 속에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면서 헌금 받을 때부터 먼저 말하는 건 안식일을 먼저 지켜, 안 하면 죽을 거야. 아무리 거룩한 일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돼. 이 추상적 복되게 하는 개념은 너희들과 나와의 구별된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과의 경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뭔 줄 아십니까요? 안식일을 구별해 지키는 것이 세상과 우리와의 경계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 무슨 성령 충만하게 방언을 하고 애언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세상과 방언해요. 중들요? 연불 잘합니다. 여러분, 태국에 오시면 제가 한번 바로 우리 집 뒤에 있는 절이 있는데 새벽 4시부터 가면은요, 그 절 앞에 줄 서 있어요. 다 목욕 재배하고 꽃바구니 들고 헌금 바구니 들고 밥통 들고. 기독교의 새벽 예배, 불교의 그들의 소위 말하면 그 스님들을 섬기는 정성과 비교할 때는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갑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슬람적인 여러분 종교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무릎 꿇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그걸 요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우리의 경계 속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이 있어. 이 추상적 복되게 하는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세상과 우리의 경계예요. 두 번째, 그 시간에는 뭘 합니까요? 하나님 앞에 세상이 주인으로 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세상과 나의 구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의 구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걸 주인으로 섬겨요. 나는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 이거 내 주인 아니에요. 당신이 주인이시죠? 주인된 당신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세상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이 지정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지정 역할을 말할 적에 맨 먼저 한 것이 35장 5절 말씀에 선택하고 자원해서 해라. 모세가 모든 재원을 말합니다. 수달의 가죽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보석도 필요하고, 실끝 홍색 실도 필요하고, 청색 실도 필요하고, 다 하고는, 그런 다음에 불을 끄고 아주 그냥 그 가슴을 울리는 음악을 쫙 틀어놓고 이 시간 작정합시다 하면서 10,000,000원 손드세요, 100,000,000불 손드세요, 그냥 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의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모세가 모든 재원을 말하고 모든 필요를 말한 다음에 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헌금을 받았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다 이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 정도의 성경의 내용은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불필요하게 성경을 찾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다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서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 특별히 이렇게 귀중한 물질을 드릴 적에는 너 혼자 몰래 하지 말고 가족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합의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합의해서 해라. 여러분, 제가 선교사인데요, 굉장히 불편한 헌금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지에서 헌금을 가져와서 제가 2만 불씩 이렇게 어떤 때는 7만 불까지 있었습니다. 돈을 저에게 헌금하려고 가져온 내가 돌려보낸 헌금이 있습니다. 내가 이 헌금은 못 받겠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거절했습니다. 현찰 2만 불을 거절해 7만 불을 거절했습니다. 이걸 거절해가지고 지금까지 영원히 그 교회와는 후원 관계가 맺어지진 않았었습니다. 왜? 내가 그 돈을 받으면 안 될 돈이에요. 어떤 헌금은 너무 지나치게 이 헌금이 비밀스러운 헌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선교사들 오면은 안타까워가지고 뭐 사진 많이 보여주고, 저도 한번 여러분들 메콩강 공동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감동 울릴 정도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하면서 하여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두고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도 질서가 있는데 교회에서 선한 일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유혹은 뭐냐면 내가 뭔가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 소유를 개별적으로 하면서 질서를 깨뜨린 것, 그래서 내가 우월감에 적게 하는 것, 이건 유혹입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모세가 그런 함정을 파지를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장막으로 돌려보냈어요. 다음 날부터 헌금을 가져온 것이, 한번 제가 그 내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 보십시오. 22절 말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 말했었습니다.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요 앞에 드렸다.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이거 뭐예요? 고대나 지금이나 이 귀고리, 코고리, 팔찌, 것은 다 기념품들이에요. 내 인생의 특별한 기념품들이었었습니다. 가정에서 보니까는 뭐 제사장의 옷을 마는데 금고리가 필요하니까는 금축대가 필요하니까, 여보 이거 우리 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 가끔 차기는 차지만은 누가 붉어져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 바치자 하고 합의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자, 23절,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건 뭐예요? 이건 전부 다 광야에 지금 유랑생활하면서 그들이 덮고 자는 일상의 이불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졌었습니까? 아빠 하나, 엄마 하나, 딸 하나 썼는데 해달 가족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딸들은 2명 하나 써. 엄마 아빠도 다정하게 한 가족으로 쓸게 하고 나머지를 가져온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있어서 넘쳐난 것들을 내가 전략하고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면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 무슨 말이에요? 은과 노수로 만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정 안의 장식품들입니다. 집집마다 가면 뭐 있잖아 이렇게요. 그 아줌마들은 그렇게 도자기를 좋아하더만요. 커피 세트 같은 거 바꾸고 또 올려놓고 바꾸고 또 올려놓고 그러더만 얘기해요. 그런 것들 말한 거예요. 이거 한 번도 안 썼는데 가지고 가자, 그걸 드린 것이에요.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들, 그런 말이에요. 신랑을 맞을 준비. 우리도 옛날에 우리 권사님을 했겠네. 수 놓아가지고 신랑 베개 만들었었죠. 공자세 가지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수를 뜨고 있는데 그날 모세가 강구를 했어. 이게 필요하다. 걔는 거 와서 자기야 나 미안해, 이거 주 앞에 드릴게 하고 씨를 다시 푸른 거야. 그 수를 다 풀었어. 그걸 가지고 씨를 빼고 그 말이에요. 25절 말씀에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씨를 가는 배씨를 가져왔다. 근데 그러면 이거 출처가 뭐냐? 6월절 사건, 그 4가지의 유혹을 바로가 이겨내는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그래 가 할 적에 모세가 갑자기 광고합니다. 여러분을 핍박했던, 여러분이 섬겼던 주인들에게 돌아가서 필요한 모든 금은 폐물을 달라고 하십시오 하고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주락한 대로 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자원하여 선택하여 드리는 것은 너의 수고와 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의 수고와 땀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분히 목사다운 설교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한국 교회 가서 당당하게 설교를 못한 내 안에 위선적인 바리새적인 의를 가진 목사가 나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망쳤었어요. 내 소유의 근거 속에 여호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주시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가 허락지 아니하면은 내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두 번씩은 다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이건 대박인데 꽉 났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자원해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것처럼 나에게 선택 권한을 주었습니다. 능동적인 선택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것을 자원해서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룻밤을 머문 다음에 불 꺼놓고 음악 틀어놓고, 자 저기 아무개 장로님 이러겠습니다 하고는 앞에 삼류 부흥사 모아놓고 백성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협박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흥에 너무 익숙합니다. 자원하면 마음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자원이었었습니다. 협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은혜가 깨진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내 열정과 섬김이 한 선교사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걸 다 가져와서 이제 부살렙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모세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아닌, 영적인 리더십이 아닌 뭔가 물건을 만들고 땜쟁이 건축하는 건축자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이에요. 37장, 8장, 9장. 그 뭐예요? 이 건축을 책임질 건축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맡겼어요. 자, 이와 같은 재화를 지어라. 그들이 건축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 선생님, 자격 진도가 안 나갑니다. 왜요? 백성들이 이미 헌금이 끝났는데 계속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헌금을 회수하느라고 건축을 진행을 못하니까 백성들에게 말해서 이제 모든 것이 필요하고 다 끝났으니까 헌금 좀 그만 가져오세요 라고 광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작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할 적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그 물질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고를 해요. 여러분 이제 모든 재원이 꽉 찼으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도대체 이렇게 차고 넘치고 백성들이 연이어 오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성령이 두 사람의 감동을 하니까 어땠습니까요? 두 사람이 협력을 했어요. 이미 전문가인데 연구하는 일에 그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협력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독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와가지고 공동체를 깨고 파괴시켜가지고 그것을 자랑처럼 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은 악이에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기도원 가서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교회를 파괴시킨 것들 잘못된 것이에요. 부살렙과 오홀리압 장인 정신을 가졌는데 여러분 장인 정신 특징이 뭡니까?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고집을 세웁니다. 내 기술 능력만 고집을 해요. 그런데 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서로 협력하면서 할 적에 백성들이 나는 금가락지를 바쳤는데 이 금가락지가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을 만나가지고 녹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촛대가 되어진 전혀 다른 물리적인 모습으로 등장되어진 걸 보면서 그때까지 선택하고 자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늦게 자원한 거예요. 아,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재정부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시는 세상의 파워는 세 가지예요. 스피리추얼 파워, 머니 파워, 포지션 파워. 교회는
이 스피리추얼 파워 속에가 머니 파워와 포지션 파워가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 중요해요. 이걸 가장 강요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선서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포지션 파워가 있습니다. 머니 파워 있습니다. 그러나 스피리추얼 파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나는 금문학지를 바쳤는데, 나는 결혼 이제 준비하느라고 술을 뜨다가 그걸 풀어 바쳤는데 그것이 말이지 카페트가 되어지고 휘장이 되어지고 보면서 야 감성스럽다. 그때까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결정하지 못한 백성들이 그제서야 결정을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 건축이 진행이 안 된 것이에요.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는 누군가의 아직 결단하지 못하는 순종으로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누군가의 순종의 마음까지 빼앗아버리는 이런 짓거리를 하냐 그 말인 것이죠. 그 시기와 질투 속에 분노가 되어 있는 여러분의 순종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순종, 거룩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 부살렛과 오홀리압이 했어요. 교회에는 이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준비했다 그 꼴보기도 안 할 거야.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머니 파워의 포지션에 앉아있는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스피리추얼 파워, 머니 파워, 포지션 파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피리추얼 파워 속에 세상의 모든 머니 파워와 포지션 파워가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질서 체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질서를 지켜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겸손해집니다. 근데 질서를 파괴하는 내 우월감, 교만함이 나를 죽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했었어요. 비밀스러운 것, 교만입니다. 독선적인 것, 교만입니다. 고집적인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협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하나의 물질이 그 협력을 통해서 완전히 녹아지고 형체를 감춘 다음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성물들로 등장되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 진행이 안 될 정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에베의 지정석에서 지정 역할이라고 하는 것, 이것.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요셉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살렛과 오홀렛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종의 속에 성령 충만은 뭡니까요? 낯선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깨닫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낯선 길이지만 순종에는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은 자가 없다. 다 순종해. 그 순종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순종의 대상은 부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준 것이 세상의 부모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Father라고 이렇게 부르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영적인 부모라고 부르는 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바르게 전달해 주는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여기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6번째 책이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번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책이 나오자마자 1200권이 매진됐습니다. 완전히. 한국 사회 속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200권이 팔리지 않는데 제 책이 1200권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몇 권 못 남아가지고 목사님들 것만 몇 권 가져왔는데 그 성령 충만이 뭐냐면 누가복음 3장부터, 이거 제가 안식년을 끝나고 갑상선 수술하고 태국을 들어갔는데 마침 성도들이 누가복음 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구약을 준비하고 갔었어요. 근데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할 수 없어서 성도들이 읽은 3장부터 누가복음을 강의했는데 내가 선교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론의 문제였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것, 기복주의적인 것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비비같이 임하였다. 이때부터 이 누가복음 전체를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새벽 예배를 나누고 101가지 주제를 나눈 다음에 그것을 하루에 2페이지 썼는데, 이게 딱 끝나니까 누군가 책을 만드시다 그런 것이에요.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냥 출판되기 전에 1000권이 예약되어 팔렸고 다 매진되어 버렸어요. 지금 출판사에서는 재판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들을 끼는 들을지어다. 그리고는 원하면은 내 한글 파일을 주지만 그 만든다고 팔아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정 장소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이미 오순절 성령님은 충만해 있어요. 내가 느끼지를 못할 것뿐인 것이지. 왜? 순종의 낯선 길을 내가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만이 나를 피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에베의 지정석에서는 모든 선택하고 자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내가 드린 그 작은 일상의 작은 것들, 그것들을 드렸는데 주님을 그것을 사용한 부살렙과 오홀리아, 그 독특한 장인들, 기능인들이 서로 협력하게 만들어서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구들을 만들어낼 적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나도 해야 되겠다. 요건 내가 훨씬 더 나은데, 저건 내가 우리 집에 장식용으로 보관하는 것보다 더 나은데 하고 가져온 것이에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정 역할에 있었습니다. 왕의 꿈, 에베의 지정석도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 시간적 개념 속에 포함되어진 사흘길을 갔더니 주께서 추상적인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주면서 구약에서 내가 약속했던 복을 이 안식일에 담아두었어. 시간적 개념 속에다가 복을 담아두었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있잖아요. 그 복이 내 속과 땀 속에 있지 않다니까요. 시간의 개념,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의 개념 속에 있어요. 시간의 개념 속에, 여러분이 들은 물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 속에 있어요. 그 시간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자원해서 지정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해줬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해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해야 됩니다. 끝나고 주거 정리해야 됩니다. 마이크 정리해야 됩니다. 헌금 정리해야 됩니다. 불 꺼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교회 안에 불필요하게 낭비되어진 부분만 전략해서 선교비를 보내도 충분합니다. 너무 내부 안에 실업자가 많아가지고 그 실업자를 대신해서 세상에 소위 말하면 그 노동력을 갖다가 하니까 돈이 글로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적에는 지정 역할을 꼭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목사님, 내가 앞에 이 물은 내가 책임지겠다. 끝난 다음에 주거 정리는 내가 한다. 끝난 다음에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한다. 끝난 다음에 모든 불 정리는 내가 한다. 교회에 불 하나 나간 것은 사찰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전등 나간 건 다 내가 책임진다. 주일날 성가대 가운 끝난 다음에 짐 어때러지 않습니까요?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 지정 역할에 자원하십시오. 그 역할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에 엔돌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고비를 만났을 적에 다 무너져요. 왜 내가 안식일을 거룩되게 지키지 못합니까? 그 복된 날을, 그 좋아하는 복되게 하신 추상적인 시간인데 내 역할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역할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구원의 확신도 생깁니다. 내가 바라는 은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역할에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영적 실업자가 없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영적 고용 창출, 그 영적 고용 창출이 시카고의 사회적 고용 창출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메콩강 공동체에 이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연자 공동체, 서포터 커뮤니티. 왜 싸웠을까요? 제가요. 왜 5번 교회 공동체가 분열됐을까요? 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해서. 이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님 하나뿐이에요. 정 목사가 주인공 되면
내가 싸웁니다. 여러분, 이 목사하고 싸워요. 이 목사 놔두겠습니까? 안 되지. 절대 여러분, 아무리 여기 온 강사가 훌륭해도 이 목사 이상으로 마음을 주면 여러분 상처받아요. 그거 불륜입니다. 영적 불륜이에요. 그건 잠시 왔다 가는 그 좀 캬바레 남자인 것이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주연자가 만에 싸운 것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의 배경을 보십시오. 주연자가 되고 싶은 것이지. 제발 조연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엑스트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내가 전공이 뭐냐, 뭐 신학 공부했냐, 안수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여기 오고 싶다고요? 조연자로 살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물었습니다. 그래도 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간땡이가 부어요. 두 번째, 우리 공동체의 구원은 블루오션 공동체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가고 하지 않는 일이 한다. 레드오션에는 그물망이 너무 많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갈등투성입니다. 좀 더 깊은 바다, 남들이 그물 내리지 않는 곳, 하지 않는 사역. 여러분, 이 시카고가 20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볼 적에는 블루오션이 꽉 차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블루오션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남이 하지 않는 일, 가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저희 공동체는 고용 창출 공동체입니다. 나는 우리 태국의 현지인과 미얀마 현지인들이 나를 만나가지고 세상보다 더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한테 닭 잡아주지 마. 내가 나중에 이빨 빠지고 말도 못하고 걸음도 못, 호주머니에 돈이 비었을 그때 내가 너희들이 밥을 얻어 먹을 적에 내가 민망해하지 않도록 이놈들아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부자가 되어라.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제가 여러분 밥 얻어먹고 여러분 성교비 받아갈 적에 공항에서 뒤끝이 후끈후끈거려가지고 갈등을 느낄 정도의 삶을 가지고 저를 후원하지 말고 내가 야, 이 정도의 집사니까 좀 빼앗아 먹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사십시오. 고용창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지정 역할입니다.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시간, 추상적인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지정 역할을 가지고 선택하고 자원해서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열어주시옵시고 세상과 우리와의 구별된 은혜들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후에 간단한 다과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또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잠깐 또 친교하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번 더 축도해 주시고 폐하합니다. 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주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안식일이란 추상적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의 구별을 선포하고 그 속에서 지정 역할에 선택하고 자원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